지난주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평지에서 하셨습니다. 근데 하신 그 내용은 사복, 사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근데 장소가 틀립니다. 선포하는 대상도 제자들이고 또 내용도 똑같은 내용인데 장소가 다릅니다.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와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할 텐데 여러분들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쑥스러우신 분은 손 안 드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솔직하게 있는 것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객관식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두 개, 세 개 다 해당되면 손 드셔도 됩니다. 자, 먼저 현재 여러분이 받고 싶은 복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 이제 제가 부릅니다. 1번 물질적 풍요와 경제적인 안정. 예를 들면은 로또 2천만 불 당첨됐다. 그게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네. 그다음에 2번 건강과 장수. 건강과 장수가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네, 좋습니다. 3번 자녀의 성공과 가정의 평안. 네. 다 드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인정받고 대우받는 삶. 네. 그다음에 자유롭고 편안한 삶. 스트레스 없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초등부 친구가 왔었는데 그 친구가 손을 들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 드셨던 그 복들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행복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유효 기간은 얼마일까요? 갑자기 복을 이제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물어본 다음에 기분이 막 들떠 있는데 갑자기 그게 영원할 것 같아요? 또 그 유효 기간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막 물어보니까 갑자기 기분이 다운되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추구했던 복, 내가 받았으면 하는 복이 무엇이 있나 한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좀 창피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손 들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손 안 들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솔직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해서 저도 한번 제가 추구했던 복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받았던 복은 무엇이었냐면요. 제가 살던 동네에 만화 가게가 있는데 그 만화 가게에 오락 기계가 2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제 그때 그 복은 추구했던 것은 그 만화 가게 주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갔다가 올 때마다 들려서 만화책 보고 또 오락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집에 가면서 학교 안 갔으면 좋겠다. 그냥 이 만화 가게에서 주인 노릇하면은 돈도 안 내고 만화책 맨날 보고 심심하면 오락도 하고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복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고등학교 때 제가 추구했던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드라마가 이제 계속 방영이 됐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 제목이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랑이 꽃피는 나무 보신 분 계십니까? 1987년도인가 88년도 그때 이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최수종 그다음에 최수지 나오고 저랑 좀 비슷한 손창민 씨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왜 웃으세요? 별로 안 닮았습니까? 저는 그때 좀 나름 좀 비슷하다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니까 좀 달라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왜 그때 그 드라마를 좋아했냐면요, 그때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대학생들이었어요. 지금은 다 나이가 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 사람들이 이 배우들이 파릇파릇한 새내기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대학가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MT 가고 미팅 나가고 만나서 커피숍 가서 막 얘기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풋풋한 사랑 얘기도 나오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거 보면서요, 빨리 대학 가고 싶다. 대신에 학력고사는 안 봤으면 좋겠다. 공부는 해야 되는데 공부는 하기 싫고 그러니까 드라마 보면서 이거 빨리 넘어갈 수 없을까? 그냥 이 타임머신 타고 미래로 가서 대학생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신나게 미팅도 다니고 또 MT도 가고 놀러 다니고.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제 마음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이 된 다음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운전면허를 땄는데 저희 집에는 차가 없었고요. 제가 차를 사달라고 해도 아버님이 차를 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의 그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차 사는 거였어요. 차. 중고차도 좋다. 그냥 차만 있으면 내가 몰고 다니고 싶다. 근데 차를 안 사주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청량리에 살았는데 청량리 지하철역을 내려갈 때마다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가판대가 있습니다. 힘 팔고 이렇게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즉석복권을 팔았어요. 즉석복권 500원 주면은 이렇게 하나씩 주는데 찢어서 쓰는 건데요. 그거는 바로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즉석복권이 어떤 게 있었냐면 상품이 모양이 빨간색 차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그게 한 줄로 딱 맞으면은 긁어가지고 차를 받는 거예요. 차를. 그래서 제가 몇 번 긁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제 면허 막 따서 차 갖고 싶다. 그때는 그게 저에게선 복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 1학년 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그때 제 주변에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이 계셨는데 되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전도사 생활할 때 사례비가 한 42만 원이었는데 교통비 쓰고 중고등부 애들 사주고 하면은 없어요 한 달에. 근데 그때 집에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돈 걱정 안 하고 사역하고 싶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될까? 하면서 떠오른 게 뭔지 아세요? 건물주가 되는 거죠. 건물주. 건물에 빌딩 하나 딱 있으면은 그냥 세 받으면서 그 돈으로 먹고 살고 그냥 열심히 또 하나님 일 하고 사역하면은 얼마나 스트레스 안 받고 할 수 있을까? 참 전도사 첫 해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제 부끄러운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과거 제 삶 속에서 추구했던 이런 복들이 지금도 저에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지금도 받았으면 하는 복일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비밀입니다.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복은요, 더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누리고, 더 즐기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고 또 세상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들었던 4복, 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8복 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인데 이 복은 세상의 복과 좀 틀립니다. 보면은 가난해져야 된다고 그러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 또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리고 그 핍박받고 욕을 먹으면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이게 복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게 맞아 복이야 그런 마음이 와닿습니까? 지난주도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어떠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복 같아요 안 같아요? 복이라고 하니까 복 같은데 예수님이 복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마음에 그지 와닿지 않는 정말로 저 복 갖고 싶다 그것이 아니라 복인가 보네 뭔가 영적으로 뭔가 깨달음이 있으면 오는 복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이 왜 복인지 왜 진짜 복인지를 우리가 좀 이 팔복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함께 깨달아 볼 수 있기를 또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 설교는 길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요. 팔복이 진짜 복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팔복의 말씀은 인간 삶의 근본인 마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자, 사람인데 다 앞에 뭐가 있어요? 심령, 애통, 온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뭐예요? 겉모습이에요? 아니면 내면이에요? 사람의 내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 바로 우리 마음의 변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 팔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왜 팔복은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뭘까요? 그 사람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돈 없고 집 없고 또 몸은 아프고 그런데도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집이 없어도 노숙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행복합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은요, 마음이 바뀌면은요,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그 상황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잘 풀려야 행복이냐, 아니면 환경이 힘들어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 있느냐, 바로 두 번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아세요?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참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은퇴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라는 책인데 이 책 내용에 이 사람이 과거 어렸을 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린 시절에 폭력과 성적 학대를 반복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9살에 성폭행을 당했고요, 14살에 임신해서 아기를 출산합니다. 14살에. 근데 그 아기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녀는 어린 나이에 불행이라는 단어를 다 겪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녀는요,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나는 생존자입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나는 생존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우리가 이 사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억울한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또 누군가가 나를 계속 힘들게 하고 또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또 나로 하여금 괴롭게 만든다고 한다면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이렇게 우울증이 온 이유는, 내가 이렇게 짜증이 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환경이 이렇기 때문이야? 우리 부모님이 돈이 없기 때문이야? 살아오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그 환경에 대해서 탓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피해자, 나는 피해자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환경, 고난의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녀는 상처를 비참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성숙과 긍정의 힘으로, 씨앗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의 관점을 바꿨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환경인데 바라보는 관점, 해석을 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도전을 두는, 또 미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비전을 이제 던져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팔복의 초점과 대상이 사람의 마음의 변화에 맞춰져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삶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지키면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은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견디고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마음을 놔버리면요, 끝난다는 것이에요. 조금만 힘들어도 마음을 놔버리면 그걸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이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마음이 변화해야 된다. 마음이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된다. 새로운 비전,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팔복의 말씀의 초점은 강조하는 것은 마음인데, 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왜 팔복이 진짜 복인지 두 번째 이유를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두 번째는요, 바로 자신이 파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바로 팔복이 복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팔복의 첫 번째 복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복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이냐?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근데 이 말은 뭐냐? 나에게 가진 것이 없다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다.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없다.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우리의 실생활에 가깝게 해석을 한 성경책이 있는데, 메시지 성경이라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지금은 이거는 원래 개역개정이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혼이 지쳐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느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지쳐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느낄 때. 근데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You are at the end of your rope. The end of your rope. 이게 무슨 뜻이에요? 로프의 끝을 지금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이 끝의 끝. 이걸 놔버리면 이제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지쳐서 더 이상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찾을 때 그 순간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천국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팔복이 복인 이유는, 진짜 복인 이유는요, 바로 이 팔복 안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시작점으로 해서 이제는 그 뒤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의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들이 계속 이제 애통하는 삶, 온유한 삶, 또 긍휼히 여기는 삶, 또 화평케 하는 삶으로 쭉 이어져 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내가 무엇을 쥐고 있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을 때 바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복은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복은요, 더 이상 내가 붙잡을 것이 없을 때, 더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이제는 이제 궁지에 몰려서 오고 갈 데가 없는 그 상황을 그 사람이 인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을 때, 그게 바로 그 사람에게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끝이라 생각한 그 자리, 로프의 끝에서 예수님을 찾고 부르면요,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때 천국이 그 사람에게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팔복이 진짜 복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고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무슨 일이 시작되어지느냐? 천국이 시작되어지는데, 천국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팔복에 나와 있는 그 마음의 변화들을 통해서 성장해 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팔복의 여정이 바로 마음의 여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진 다음에 예수님을 초청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를 애통해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기 시작하고요, 아파하고요, 또 세상의 죄를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울어요. 애통해합니다. 하나님 마음 알고 나니까 세상이 이렇네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네요. 하나님 모르고 저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네요. 또한 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 모습이 이렇네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걸 깨닫고 웁니다. 슬퍼합니다. 애통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요, 또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그 은혜로 인해 감사하면서 이웃에게도 긍휼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결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케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는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세상이 거부를 해요. 그래서 때로는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의 여정이라는 것이에요. 마음 변화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팔복의 여정들이 있습니까? 그냥 머리로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교회 와서 그냥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것으로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돌아가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 믿음 이후로 이런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음의 생각, 마음의 판단이 예전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바뀌어져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좀 내 삶 가운데 또 적용하면서 살아갈까? 이제 고민하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를 제 삶 속에서 찾아왔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인가 이제 사무실에 근무하다가 이제 일이 있어서 제 차를 드라이브에 세워놨다가 이제 차를 돌아서 운전을 해서 나가려고 차 쪽으로 가는데 차 뒤쪽으로 가는데 왼쪽을 봤는데요. 보니까 차 뒤 범퍼가 찌그러져 있고 뭐 시꺼멓게 쫙 가 있는 거예요. 순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행복했어요? 즐거웠을까요? 갑자기 솔직히 진짜 그때 내 마음에서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아 이게 누구야? 네. 근데 그 제 옆에 누가 계셨냐면 장장 지사님이 계셨어요. 여기 앉아 계신데 진짜 옆에 계셨죠. 근데 제가 짜증 냈을까 안 냈을까요? 짜증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엄청 짜증 났어요. 왜냐면 그 전날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제 식사도 해드리고 이렇게 드라이브 해드리고 하다가 어디 모셔다 드리고 차를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노던 블루바드 쪽에 이제 걸어놓는데 세워놨었거든요. 잠깐 한 2시간 세워놨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분명히 그때 세워놨을 때 누군가가 뒤에 차를 세워놨다가 나가면서 바꾸고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막 짜증이 올라오면서 그때 누구였을까 막 추측을 하기 시작하는데 누구면 추측하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아니면 운전 미숙한 사람일까. 근데 제가 제 마음을 보면서도 웃겼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짜증나고 좀 이게 제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요 금방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한 이틀 갔습니다. 이틀 가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팔복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에게 지금 일어난 일 가지고 내 안에 짜증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내가 지금 주일날 설교하려고 하고 있는 이 복은 이게 아닌데 뭐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팔복의 말씀으로 풀어야지만 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고민을 했는데 금방 답이 생각나질 않아요. 금방 이게 풀리질 않습니다. 마음에 남아있는 이 뭔가 찜찜한 그 짜증과 불평과 이게 다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을 하나하나 한번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령의 가난한 마음. 심령의 가난한 지금의 이 상황을 가지고 내가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가져보자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심령의 가난한 마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지? 그것을 지금 내려놓고 나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내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내 고집이 있었어요. 내 주장이 있었고 내 자존심이 있었고 또 나는 내 차는 깨끗해야 된다. 나에게 있는 어떤 이 주어져 있는 이 소유물은 뭐 망가지면 안 된다. 내 주장, 내 자아가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게 망가지고 나니까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물었어요. 하나님 이 마음 내려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짜증이 올라오는데 내가 거기 안 세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딴 데 세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많이 망가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도 그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심령의 가난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근데도 이제 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해야 되는데 뭘 애통해야 되지? 생각해 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 속에
목사라고 하면서 사랑해라,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서도 차 하나 기스라고 찌그러진 거 가지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막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미워하는 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는데 막 미운 마음이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 차를 운전하려면 똑바로 하지, 누구야 하면서 막 이런 마음이 막 이게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제 죄를 보게 됐습니다. 제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제 자신의 문제를 봤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또 회개했고요. 그 다음에 온유를 묵상해서 온유한 마음. 이 온유한 마음이 복이라고 했는데 온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혈기대로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좌절하고 낙마하는 것도 사실은 온유하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업앤다운이 심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온유하게 부드럽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함이에요.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일로 갔다 절로 왔다 갔다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근데 의를 추구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 상황을 내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의를 추구하고 의를 갈급해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딱 어떤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이 말씀을 하나하나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대입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읽어보고 다시 내 마음은 아직 안 되지만 팔복의 마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조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맞아, 긍휼 생각했는데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아세요? 내 차를 아마 이렇게 기스내고 간 사람은 아마 남자는 아닐 것 같아. 여자분들이 아니까. 아무래도 운전이 미숙하기 때문에 이게 저거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생각이 들면서 맞아, 여자분들 이게 좀 운전하다가 실수할 분도 있기 때문에, 또 만약에 그분이 내 아내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렇게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미숙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마음이 갑자기 싹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까 좀 앞에까지만 해도 조금씩 그래도 짜증이 올라왔던 마음들이 사라지면서,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정도만 망가진 거 다 찌그러진 것도 아니고 좀 기스난 건데 뭐 하면서 마음이 싹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제가 꾸미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믿어주세요. 그 다음에 그러더니 제 마음속에 그런 불평, 짜증, 누가 그랬지,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요, 제 차에 그 블랙박스가 달려져 있는데 그 시동 끄면 그냥 꺼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블랙박스를 이제 시동이 꺼도 켜져 있는 걸 바꿀까, 그런 마음까지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내려놓는 마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설교 가운데 네가 좀 창피한 일이지만 너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해보는 것은 어떻겠냐라는 마음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대화입니다. 사실은 솔직히 제 마음에 있는 걸 까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죽어서 저를 희생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팔복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마음이 됐습니다. 근데 화평케 하는 마음은, 화평케 하고 싶은데 제 차를 이렇게 치고 간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사라지면서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화평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며칠 전만 해도 차 뒤 볼 때마다 좀 찌그러졌는데, 지금 오늘도 차 주차하고 오면서 그냥 웃으면서 왔어요. 웃으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 이유 없이 정말로 이런 일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렇게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또 기쁨이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팔복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그냥 작은 하나의 제 일상의 삶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서 사례로 말씀을 드렸지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별거 아닌 일에 다투고 짜증내고 서운해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상처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가족들,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 부모 자식 간에
부모는 자식한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자식이 그 기대에 못 미쳤을 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한마디 해서 결국은 자녀와의 관계 간에 어려움이 생기는 일도 생긴다는 것이에요. 자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팔복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 가운데 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될까요? 그리고 내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기도하고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고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보여지느냐?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살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면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다 걸러내면서 내 안의 평강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너무도 아쉽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다양한 것들을 아무런 방비 없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응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짜증내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낭망하고 쉽게 비교하고, 그래서 쉽게 불행해하는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팔복의 마음을 계속 붙잡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요, 들어왔던 것도 우리는 쉽게 충분히 다시 내보내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은 단지 말씀 속에 있는 이상적인 이론이나 신학이 아닙니다. 팔복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은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서 시작해서 눈물과 애통을 지나 온유함과 용서를 배워가고 결국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그 여정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세상은 소유하고 누리고 가져야지만 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복이 아닌 진짜 복, 영원한 복,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에서는요, 애통해하는 자에게는요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복의 삶을 사는 자에게 더 많은 복들이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과 생명이 이 팔복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팔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팔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의 마음대로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말만 하는 것뿐이에요.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시면서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로 복을 받은 자인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천국의 복, 영원한 복을 받은 자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아직 단계가 초기 단계에 있다면 이제 더 노력하셔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팔복에 나와 있는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기도하고 붙잡고 나아가면서 주님과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여십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복을 따르고 있니? 아직도 세상의 만족, 세상의 높아짐, 세상의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살고 있니? 아니면은 내가 주는 복을 사모하고 찾고 있니?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겠니? 혹시 우리가
세상적인 복에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붙들고 있는 자존심, 욕심, 미움이 주님이 거하실 공간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비웁니다. 이제 제 마음에 오셔서 주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팔복의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시면서 잠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세상의 만족, 세상의 높아짐, 세상의 안정된 삶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영원하지 않고 그 복은 언제든지